도대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까딱히 잘못 이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문해증 환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정확히 말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비판이 무엇입니까? 나쁘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안 좋게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안 좋게 판단하고 나쁘게 판단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세요. 자, 사랑하려고 할 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판단하면, 비판하면, 정확히 말하면 비판하는 마음이 있어. 아우, 저기 사람이야? 저게 사람이야 라고 내가 비판했어요, 마음으로.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판은 사랑하는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럴까요? 나 때문에 그럴까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비판하게 되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까? 어기게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내용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사는 사람을 사랑하려 하라는 내 계명을 지키려 할 때 이것이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러기 쉽습니다. 특히 좀 치밀하고 민감한 분은 더 그러기 쉽죠. 저같이 좀 어벙한 사람은 좀 덜해요. 어떻게 보면 좀 편해요. 근데 우리같이 어벙한 사람은 또 뭐가 나쁜 줄 아십니까? 죄 짓는 게 쉬워. 왜? 내가 좀 어때? 이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머리카락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꼼꼼하신 분이 보기에 이 머리카락 보면 뭐예요? 못 보죠. 반드시 치워야 잠을 자죠. 이 꼼꼼한 분이 특징이잖아요. 저같이 멍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있든 휴지가 흩어져 있든 신경 안 써요. 집이 대줄이 돼요. 제가 옛날에 저 개인적 말이 좀 웃기지만 근데 자취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의사 되고서요. 어느 집에 이제 자취를 들어가서 6개월 있다가 그 집을 나왔어요. 여러분께 좀 안 좋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청소를 했어요. 집에 참 난 집에서 잠만 잤는데 문도 안 열었거든요. 잠만 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청소하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야, 그 시커멓대요. 그래서 그 이불도 다 버렸어요. 그 저는 청소를 어떻게 했냐? 버림으로 내려놓음으로 끝냈어요. 이불이고 베개고 다 버리고 그냥 나왔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인생 살기 편합니다. 근데 좀 지저분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꼼꼼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죠. 둘 다 지저분하면 참 골치 아파요, 사실. 근데 꼼꼼한 사람 만났더니 뭐라고 합니까? 자꾸 옆에서 청소해라, 뭐 해라, 옷 그거 해라, 그 얘기를 해주니까 뭐랍니까?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 눈에는 그 머리카락이 꼭 치워야 되는 대상일까? 할 수 없이 치울까요? 사람은 참 다릅니다. 근데 저같이 웬만하면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스타일들은 그 말씀에 좋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뭐라 그러죠? 무뎌요, 무뎌. 그래서 각자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꼼꼼하신 분들은 죄를 거의 안 짓습니다. 그래서 꼼꼼하신 분들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내가 왜 죄인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자기는 학교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절대 안 좋은 일을 안 해. 근데 성경 말씀 봤더니 죄인이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제가 우리 아내나 전도사님을 봤더니 두 분 다 내가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본인 스스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기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너무 쉬워. 내가 나를 보면 나는 무조건 죄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같이 어벙한 사람이 그리고 무딘 사람이 예수 믿기는 쉽고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한테 상처 주기가 쉬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나 인사도 안 받고 이해하십시오. 제가 모릅니다. 목사님 왜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 당해요. 어느 날 제가 그 한의원에서 어떤 단골 환자분이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셨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그래서 반가워요. 그리고 막 내 차에는 그때 화장실이 급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냥 갔다 왔거든요. 안 보여. 나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분이 무지 화가 나서 가신 것 같아. 근데 내가 한 행동, 어떤 행동이 그분을 화나게 하고 오해하게 하시는지는 몰라요. 나는. 왜? 나는 반가워했거든. 진짜 반가웠으니까. 근데 반가워로 잘못 들었나 봐. 그분 입장에는 제가 그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꼼꼼한 분들은 꼼꼼한데 부딪혀가지고 오히려 잘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와가지고 바꿔줘 와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남편은 지금 밖에 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꿔줘 와 이렇게 말했어. 부인 입장에는 저 새끼가 날 무시하네. 꼼꼼한 입장에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는 굉장히 미묘해요. 나는 좋다고 아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안 좋다고 어라고 듣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그래서 다들 힘들어하세요. 자기는 이렇게 말했는데 반대로 듣는 경우 많아요. 반대로. 그래서 그런 거 오해 피하려고 접두어 붙는 분들 많아요. 이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그럼 이건 아니고 뭐 저는 속으로 그러면 메시지가 잘 진도가 안 나가. 저는 가급적이면 별로 안 그러고 그냥 나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꼼꼼한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혹시 누가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하고 가시는데 제가 그거를 잘 알까요? 둔감할까요? 몰라요. 잘 몰라가 넘어가요. 그러다가 아내한테 이건 이렇게 말하면 오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어떻다고요? 그런가 보다.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목사님 절대 여러분 무시 안 합니다. 그 목사님 절대 여러분에게 말한 거 저 잊어먹기도 잘해. 뭘 잘한다고요? 잊어먹기도 잘해요. 목사님 내가 이 말씀 드렸는데 목사님 왜 뭐 말씀 안 해주시나?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꼼꼼하신 분들에게 이거 하신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치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판단이 좋은 판단입니까? 안 좋은 판단입니까? 안 좋은 판단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까? 저 집사 왜 저래? 이 말 제일 하기 쉬워요. 저 사람 좀 믿음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 말 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같은 농땡이는 온갖 일을 다 겪어봤어. 내가 그분이 아주 하나님 불신한 상태에 있을 때도 저도 있어봤고
그분이 아주 술, 담배 쩔었을 상태일 때도 저도 겪어봤고 다 겪어봤단 말이야. 다 겪어봤어요. 이? 다 겪어봐서 그런가 보다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날 뭐 내가 이런다고 해서 날 싫어할 것이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가끔 오해해서 또 자기가 또 좀 깐깐하거나 민감해서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오셔도 상관없어요. 왜? 저 별로 신경 안 써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왜? 와주면 고맙죠. 다시 오시면 고마워요. 저 같은 스타일도 좋은 점이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혹시 뭐 이렇게 본인이 또 맞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나가셔도 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냐면 내 양이야? 하나님 양이지. 예수님 양이지. 그 별 스트레스 안 받아요. 다시 오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갔다 오셔도. 뭐 어때요? 하나님의 양들은 다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들이에요. 어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다른 교회 분이 오셔가지고 제게 오셔도 제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교회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뭐 할 생각이 없다고요? 교회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원래 목사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등떠 밀려가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등떠 밀려가지고 더 오고 싶어 올라온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이제 설교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면 그대로 전하고자 해요. 그 외에는 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왜? 아버지가 알아할 거잖아요. 내가 뭐 제가 되고 싶어 된 목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더 인정해 주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참 제가 왜 싫어했냐면 저는 참 자유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양복 입기도 싫어하고 아주 지저분한 옷 입고 있잖아요. 편하게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근데 이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메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안 좋은 거야. 힘든 거예요. 머리도 염색해야 되고. 저는 진짜 거지같이 입고 다니거든요. 진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내가 좀 깔끔하게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좀 별로 뭐라 안 하니까 아내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지금 반대가 됐어요. 어디 가도 누구 부딪힐까 봐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다녀요. 목사가 됐잖아. 목사는 제재가 많잖아. 마음의 제재, 사회 제재가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할 생각이 없어서 부르신 것 같아요. 뭐 할 생각이 없다? 교회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뵈면은 좋아요. 다 좋아요. 이분은 둥글어서 좋고 저분은 세모라서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저 좋다고 오신 거잖아. 제가 의사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환자가 제가 좋겠어 나쁘겠어요? 고맙죠. 그 많고 많은 병원 중에 저한테 찾아오셨잖아.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야. 제가 여러분 뭐 누가 한번 뭐 미국 가거나 뭐 찍고 이런 거 없어요. 왜? 고맙잖아. 여기 와 주셨잖아요. 제 기본은 여러분에게 첫째 반갑고 두 번째 고맙고 그래요. 그만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를 크게 그런 생각 없어요. 다만 제가 만났던 예수, 제가 깨달은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께 자꾸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쭉 제가 뭐 어벙하다고 이야기하고 별로 그렇게 없는 그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장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몰라요. 뭐밖에 모른다? 하나밖에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한번 꽂히면요 계속 그 길만 가요. 그래서 저희 밑에 집에 이제 요새 코로나라서 밖에 나서 식사를 못 하니까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단골 식당에서 이번 주에 콜이 들어왔어요. 그 원장님 이런 메뉴도 생겼으니까 한번 바꾸시려면 바꿔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6개월 동안 국밥만 먹은 거야. 한 가지만 먹은 거야. 저 잘 안 질려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꽂히면 계속 거기만 꽂히거든요. 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어디 꽂히게 했냐면 성경에 꽂히게 했어요.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에 왜 꽂히게 됐냐? 제 아내가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죽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중풍을 13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제 입장에 우리 집은 저주받은 집안인 거예요. 엄마 돌아가셨지. 아내도 죽게 생겼어. 그 제 입장에 아내를 살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내가 좋은 의사, 대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요, 아내 살리려고 공부하는 건 틀려요. 그래서 어느 한의사보다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왜? 공부를 깊게 했어요. 아내 살리려고. 그러다가 한의학 공부를 하다가 제가 느낀 게, 깨달은 게 8년을 그렇게 정진하다가요, 깨달은 게 나는 아는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으므로 누가 사람을 제일 잘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목사로서 연구했습니까? 아내 살리려고 연구했습니까? 아내 살리려고요. 유명한 목사 되려고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고요, 아내 살리려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너무너무 많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놀랍게도 연구했더니 제가 풀지 못했던 한약 서적이 열리더라고요. 놀라운 발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계속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서 계속 연구하게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잘 질린다, 안 질린다? 안 질려요. 저는 오늘도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뭐 한 가지 하면은 질려하지 않는 저를 아마 뽑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때 그 제비우스라는 그 오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이거 헬기라는 오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오락을 장가갈 때까지 했습니다. 참 제가 봐도 웃겨요. 한번 시작하면요 끝을 봐요. 그래서 우리 끝을 한번 봅시다. 한번 시작했으니까요. 말씀을 깊이 알아서 주님을 더 깨달읍시다. 자,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누가 오실 분 있나 보다. 자, 우리 병원에 그 환자가 내 단골로 오시다가 딴 데 가셨어. 딴 데 가셨다가 거기보다 이게 더 낫겠다. 도로 또 저한테 오셨어. 제가 좋아할까요? 딴 데 갔다가 화낼까요? 좋아하지. 돈 되잖아.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딴 데 갔다 오셔도 저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고맙죠. 저를 믿어주셨는데. 믿어줬다가 아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오해하고 친정 갔다 돌아오면 좋죠. 더 반갑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십시오. 저 얼마든지 좋아합니다. 몇 번이고 상관없어요. 그게 이제 기본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가 돌아오시면 아주 반갑게 맞으십시오. 간 적이 없는 듯이. 갔던 적이 없는 듯이 맞으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게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다른 이도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됐냐면 지금 여기서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판단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판단하라고 얘기했죠. 바깥에 나가서 판단받으라, 안에서 판단받으라. 안에서 판단받으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비판하지 말란 뜻이에요. 정확하게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판은 무엇을 막는다? 형제 사랑을 막는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판단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고 당하면요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물질의 문제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물질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것이냐, 너희 교회 안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울은 판단을 받아라. 그리고 차라리 바깥에 나가가지고 판단받고 그래가지고 그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막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네가 이익 보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다예요. 복음을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중심이 그거예요. 그게 도무지 판단치 말란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요 부부 사이에도 판단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이사하면은 집을 결정할 때 이 집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결정해야죠. 그리고 오늘 밥을 먹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식 갈 때. 외식 갈 때. 나는 짬뽕을 먹고 싶어. 아내는 비빔밥을 먹고 싶어. 싸울까 안 싸울까? 싸워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저는 아내 뜻대로 먹습니다. 그게 편해. 왜냐면 제가 저 무심한 편이거든요. 먹는 것도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맛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과 아내가 늘 싸워요. 먹는 문제로. 두 사람은 먹는 게 생명과 관계된 거. 저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판단하고 싸우게 되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판단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판단 때문에 가정의 판단은 사랑으로 하게 되지만 교인들끼리 관계죠. 이 금전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금전 문제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다툼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아라고 이제 상대방은 어라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는데 고마웠는데 그분은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가버렸단 말이야. 얼마나 제 입장이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바깥에 나가지 말고 안에서 판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늘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써 있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디는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상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9절까지죠? 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자, 우리 교회 내에서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뭐 했대? 이런 말하기 쉽다 어렵다? 쉬워요. 혹시 사실일지라도 말하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첫째요. 지금 판단의 근거를 지금 모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남에게 이 말 저 말로 전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첫째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금하고 계신 건요. 교회 내에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그거 소문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나쁜 짓을 했어요. 아주 안 좋은 일을 했어. 덮으라, 밝혀라. 덮어라. 가급적이면 덮어주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자꾸 번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풍설, 곧 이거를 허망한 풍설이 뭐냐면 조그만 일이 있어요.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야. 근거가 없으면은 완전한 거짓말이지만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뭐가 보태져요? 내 생각. 뭐가 보태집니까 대부분? 내 생각. 쟤 나 미워하나 봐. 그 사람이 지금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집에서 남편하고 싸웠어. 애하고 저녁에 애 성적 때문에 열이 받아서 싸웠어. 아침에 교회 왔어.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 반가워요. 예. 갚아줬어. 그러면 이분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게 나를 미워하나? 저게 나를 무시하나? 사람은요 자꾸 어떤 관점을 가지냐면 그 사람과 나의 관점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속, 자기 일에는 관심이 많고요 상대방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 하고 갔어도 나한테 화가 난 경우가 아니고 자기한테 뭐가 있어가지고 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받아들입니까? 나한테 지금 나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입니까? 대부분 나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막 화를 내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가 보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내를 갑자기 화를 확 내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오늘 하면서 누구 만났냐? 내가 속으로 뜨끔해요. 이상한 환자가 왔었어. 그러니까 왜 나한테 푸냐?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싶어요.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일이 있을 때요 보태지 마십시오.
화가 났나 보다로만 받아들이세요. 나한테 저런다? 그리고 아우 저 사람은 늘 많이 뭐 이상해 그러고 이야기해버려. 그래서 아우 자꾸 온데 많이 퍼뜨리고 아우 저 성질 더러워 이거 온데 소문났어. 이거 뭐예요? 허망한 풍설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허망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소문낸 사람부터 색출합니다. 제 입장에서. 그런 일을 뭐 이렇게 뭐 들은 사람, 뭐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말 안 해요. 그 사람이 했든 말든. 그것보다는 소문낸 사람이 잘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이 퍼지게 한 것이에요. 누룩이 퍼지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요.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 교회 제일 많이 있는 게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 이 지금 누굴 보고 악인이냐 이야기해서 이 말씀에 근거를 봤을 때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는 자를 악인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오해해가지고 막 그 오해한 걸 막 남한테 퍼뜨리면 뭐가 된다 여러분? 악인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너를 비판할 것이며 판단은 너희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뭐 하겠다? 판단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허망한 풍설을 전파한 자를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한 제가 그렇대 무엇입니까? 같이 연합했죠. 그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우리 정합시다. 누가 뭐라고 남에게 단점을 여러분에게 말해주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지지 않으려고 대부분 뭐합니까? 그래 그런 것 같아. 걔가 그런 게 있구나. 내가 봤더니 걔가 그런 게 있더라. 대부분 그러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다? 죄 짓는 거다. 죄 짓는 거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왜? 지금 자기하고 말하는 사람이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보통 친하죠. 우리 누구한테 말합니까? 이 집 사고 친하면 이 집 사고 얘기하지. 누구한테 이야기해?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해. 이 사람이 그 친분 관계를 깨뜨리길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안 원하죠. 원치 않죠. 그래서 그 말에 동조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이 사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동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합하여 무함하는 무엇입니까? 무함한다는 것은요. 사실을 그릇듯하게 꾸며서 남을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듯해. 둘이 말 합하면 그 사람 자꾸 그렇게 바뀌고 있어. 나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요. 이러면 하라 하지 말라. 무함하는 증인 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혹시 아무리 친해도 그런 말 하면요. 나는 안 들을래라고 하십시오. 자, 따라합시오. 나는 안 들을래.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어요. 그 집사하고 친하고 싶어요. 이거 딱 정하시고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안 들으려 하면 보통 교회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 당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왕따 안 당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내에 소문 누가 내고 무슨 말하고 있으면 말을 들으라 끊어라. 끊어라. 이게 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소문낸 사람은 누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악인. 소문내고 싶습니까? 말 안 하실래요? 말하면 소문내면 악인 됩니다. 그리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자, 무엇입니까? 누가 말을 하게 되면 누가 동조를 해. 그럼 이들이 소수다 다수다. 이미 다수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왜 힘듭니까? 다수가 장악하고 있어. 소문낸 사람, 동조한 사람, 따라간 사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거기 있어야 편해. 거기 속에 들어가 있어야 편해요. 목사가 불러가지고 소수한테 편 들어줄까 보통 다수한테 편 들어줄까요? 불행하게도 다수 편을 들어줍니다. 불행하게도. 왜? 교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교회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숫자를 가지고 저한테 밀어붙여 오셔도요, 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저는 죄가 우리 교회 내에 넘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제가 그때는 아니다 싶으면 제가 뭐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 되지, 편당이 있고 서로 말이 나오고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육이 싫어요. 그래서 그 소수가 된 마음 상한 사람은 교회를 나가버려요, 보통 보면. 그래서 교회 그 다수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명 오기만 하면 쪼개 우리 편 될래 말래 하고 가지고 뭐 쪼는 닭이 돼갖고 난리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에요. 이 교회는요, 절대 누구에게 편당이 되어서 그렇게 남을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를 가지고 부풀리지 마세요. 이건 부풀리는 거죠. 그리고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금 앞에 단선 목사죠, 그죠? 목사가 다수 따르라, 들어보고 정당하게 판단하라. 정당하게 판단하라예요. 그리고 뒤에 가난한 자의 송사되고 편벽되이 두하지 말지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불쌍해. 불쌍하니까 얘 편들주기도 쉬워. 마음이 자비가 많아. 그렇게 하라.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할지라도 정당하게 판단하라. 정당하게 판단하라. 지금 반대 말이죠. 아까 말은 다수죠, 그죠? 다수를 편을 들라. 다수 편 들지 말라. 첫째는 다수 편 들지도 말고, 둘째, 가난한 자 무엇입니까? 이 가난한 자는 외로운 자죠, 그죠? 이 외로운 자 편들지 말라. 2, 3편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의 판단은 정당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단의 선자가 정당하게 판단치 못함으로 교회가요, 엉망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은요, 가장 하나님 말씀 안에 정당하게 판단하냐 판단하지 않냐에 따라서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시장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게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이거는 서로 지금 부딪힌 일이죠. 뒤에 말씀 볼게요. 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디른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상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무엇입니까? 원수 됐다는 건 서로 싸웠다는 이야기죠. 내가 쟤하고 싸웠어. 겨우 와서 말도 안 해. 둘 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 반드시 도우라. 쌩까라. 반드시 도우라.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을 잃지 말라. 사랑과 긍휼을 잃지 말라. 두 번째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예요. 자,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누가 날 미워해? 내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죠. 우리는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피해를 당할 때 누가 근거없이 미워해. 여러분, 근거없이 미움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다 당해보셨죠? 아무 근거 없이 미워하는 거야. 근거 없이 왕따하고. 대부분의 왕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따 당할까 봐요, 그룹을 만들어서 남을 왕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당할까 봐 그룹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것이야. 그리고 자기는 그룹에 속해 있으므로 외롭지 않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움을 당할 때요, 자,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우라, 돕지 말라. 도우라.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요, 반드시 무엇을 잃지 말라 하십니까? 사랑과 용서를 잃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판단을 하되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내 속에 있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되 마음속에 결코 사랑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판과 너무 다르죠. 이 판단은 사랑의 판단이에요. 사랑을 잃지 않는, 그리고 중도를 잃지 않는 판단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자,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 말 다 들어주라, 아니면 정확하게 중도에 서라. 중도에 서라.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무엇입니까? 지금 거짓일이 어디 있었어요? 아까 풍설이었죠. 풍설이 버텨있죠.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수의 편이다, 진리의 편이시다. 진리의 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일이 사람 사이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회생활에도, 교인의 생활에도. 여러분 진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시는데 여러 명이 힘앞에가 왕따한 일 많이 있죠. 오히려 더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그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해. 왜 그럴까요? 사람은 공통점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악을 행하기 쉽고요, 선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뭉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주의입니까? 하나님주의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어디 누구 뽑고 할 때 민주주의로 뽑게 합니까? 저하고 전도사님, 그 장로님과 함께 상의해서 제가 뽑습니까? 저한테 반발하실 필요 없어요. 저 뽑을 때 반드시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다 보고, 제가 또 전도사님께 말씀 들어보고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해서 조상도 뽑고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도 여쭤봐요. 그렇게 뽑아요. 왜 그러냐? 교회는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그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로를 뽑을 때도 제가 보기에 이해하면 이해하시오, 아니면 아시오, 그렇게 뽑습니다. 오히려 내가 성경대로 하는 거, 성경대로. 다수결 아닙니다. 교회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얼굴만 알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장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금을 많이 드려. 장로 되려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면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막 광고를 해주십니다. 어떤 집사가 뭐 헌금을 했고 뭐 막 광고를 해주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장로 투표를 해요. 이거 부당선거 아니에요? 부정선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은요, 사실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삶을 보고, 여러분의 생활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을 드릴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헌금이 되게 된 거예요. 자꾸 광고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판을 쳐요? 돈이 1번이 되는 거야. 교회 뭘 할 때. 권사 될 때도 목사님 광고해줘야 돼. 큰 교회 권사 후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큰 교회. 그리고 어떤 분이 자기가 일부러 권사 되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권사 뽑는 날 안 갔대요. 광고도 안 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한 표 차로 떨어졌대. 자기가 안 갔어. 자기 표를 자기가 안 찍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권사 안 되시고. 그 귀한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직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무엇입니까? 왕따 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교회 나가버리고 예수를 부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 내에 비리가 판을 치게 되면요, 교회 나가버려요. 예수 안 믿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사망 선고를 받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인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입입니다. 입.
남에 대한 판단, 비판,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여요. 그러므로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신 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는 자의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거 많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한테 편들어 줍니까? 보통 내 깨놓고 얘기한 건 나도 교돌이에요. 교돌이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 뺀질뺀질하단 말이야. 잘 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는 분 편들어 줄까? 헌금 안 하고 이제 처음 온 소수자 편들어 줄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편들어 주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헌금 많이 하시는 분 보통 장로 만들잖아요. 우리 위에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셔서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 될 때 교회 헌금 내고 장로 됐단 말이에요. 잘 알아요. 저도. 그런 일 우리 없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고 바깥의 문제도 너희가 그들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분들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이제 금년부터는 항상 제가 선교에 힘을 썼었는데 금년부터는 구제 헌금도 지금 여러분 구제금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제를 이제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도 구제 시작했는데 시작하려고 장로님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을 나눴는데 지난주입니까? 그 이스라엘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노숙자를 돕고 있고 또 그분들을 알리야를 정착할 수 있도록 알리하신 분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분들을 구제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첫 구제 헌금을 거기에 헌금을 매달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구제 헌금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늘 이웃에게 무엇을 가지라? 관심을 가지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의 난민들도 도와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도우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그 전에 우리 저희 전라도 지역에 홍수가 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저희가 구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구제도 우리가 힘을 다해야 돼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다시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묶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집의 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무엇이에요? 자, 7년째 되는 날 쉬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뭐라 하라 하면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해. 거짓 증거하지 이웃에게 정확히 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어요. 거짓말 하지 말란 말은 없어요. 성경은요, 화이트 라인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얀 거짓말. 이 새하얀 거짓말이 뭐예요? 좋은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누구요? 기생라합. 거짓말 했습니까? 참말을 이야기했어요? 거짓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고 구원까지 해주십니까? 분노하십니까? 구원까지 해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요, 진실을 말하는 게 진실을 보지 않고 의도를 봅니다. 무엇을 본다고요? 의도를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말이라면 그것을 좋게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화이트 라이를 어딜 제일 많이 사합니까? 자식들. 막 애가 울면 뭐 합니까? 울지 마, 울지 마. 과자 사줄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사줄게. 그러면 애가 뚝 그쳐. 과자 사줍니까? 데리고 그냥 갑니까? 과자 사주면 이빨 썩을까 봐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도가 좋은 일은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안 하세요. 자, 우리 그거 성경 정확히 이해하면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 친구가 누구에게 거짓말합니까? 압살롬에게 거짓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힘들어하십니까? 기뻐하죠. 그리고 압살롬의 계획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정확하게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다윗이 도망갈 때요, 거기 있던 자가 있었어요. 그 자가 그거를 누구에게 고합니까? 사울왕에게 그대로 고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제사장과 그 있던 사람을 다 사울이 죽여요. 이거 진실입니까? 하나님 입장엔 거짓입니까? 이거는 거짓입니다. 다윗을 도왔던 대제사장과 그 식솔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뻔히 알고도요, 그 사울에게 다 고한 거예요. 이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자기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행위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의도를 주님은 보세요. 그걸 보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더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도 거짓말 같은 게 있어요.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죠. 그리고 우리 선지자 중에서 예루살렘 안 간 사람이 없는데 가서 말하셔야죠. 예수님 뭘 하십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나 지금 안 간다. 그러세요. 예수님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금 가시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의도하고 있는 그 뜻에 가는 뜻은 아니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보면 성경은 뭐로 보시냐면 팩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성경은 무엇을 적혀 있다? 팩트가 아닌 마인드로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의도가 어떻냐는 거야. 하나님은 낱낱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뜻 안에서 너희가 행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지금 6년 동안 파종하지 말라 이 뜻은요, 정확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누굴 기억하라?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남은 것은 누가 먹어요? 들짐승이 먹으리라. 무엇입니까?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무엇입니까? 첫째 구제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어디 안에서 구제가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같은 믿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만 구할까? 아니에요. 뭐라 적혔습니까? 남은 것은 누가 먹으리라? 들짐승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참새 먹이려고 그 이야기 하셨을까? 우리 이거 다 참새 얘기인 줄 알죠? 예? 늑대가 풀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늑대나 이런 것들은 이거 식물을 못 먹잖아요. 그럼 뭐 남은 게 참새밖에 없네. 새 먹이려고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들짐승은요,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자. 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초장 안에 있는 그의 양입니다. 우리는요. 그 초장 밖에 있는 자는 들자예요. 들자가 붙어요. 들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하나님 입장에는 짐승이에요. 짐승과 연합됐어요. 사탄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들도 주님께서 뭐야,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도 먹이라. 사실 그들은 돌아오기만 하면 내 아들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오준도 제가 그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래서 구제가 교회 안에만 있게 하라. 교회 밖에도 넘치게 하라. 교회 밖에도 넘치게 하란 말씀이에요. 오늘 들짐승 이야기하니까 참 무섭네. 그죠? 이게 누구 이야기다?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짐승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들짐승이에요. 아버지 품 안에 있지 못한 것이에요. 불쌍하지요.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6일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이제 아까는 바깥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내 안쪽이에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여기 소와 나귀를 얘기한 건 내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품은 내 재산이죠. 과거에는 자녀가 재산이었어요. 그러므로 내 자녀들이 안식하며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요,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내 사업체에 같이 일하는 분들 있죠. 요즘은 인권이 발달이 돼서 직원분들도 사실은 옛날같이 취급을 안 하죠. 과거에 인권이 발달되지 않았을 땐 직원은 거의 종 취급을 했었어요. 과거는 이때 시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분들에게 급료도 잘 주지 않고요. 그랬을 때 말이에요. 겨우 밥만 먹여주고요. 오갈 데 없는 놈들 내가 뭐 걷어줬더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 나던 시대란 말이에요. 저도 교회 안에서도요, 국수 한 그릇 줘놓고 오갈 데 없는 거 걷어줬더니 배신한단 말 하는 분이 있더라고. 진짜 그거는 나쁜 생각이에요. 진짜 속이 악한 거예요. 좀 친절 베푼 거 가지고요, 좀 친절 베풀고 잘한 거, 선대 좀 한 거 가지고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거 죄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예요. 내가 거둬줄 수 있고 내가 끊어버리면 그 사람이 해를 당할 수 있는 자들이죠. 너에게 속한 너의 산업 속에 있는 것이에요. 너의 산업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어떻게 해라? 잘 해줘라요. 그래서 만약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그 직원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 직원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가족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가족되는 일이에요. 들짐승들도 우리 안에 들어온 양이 되게 만들어주라는 얘기고요. 시작이 구제죠. 그리고 내 안에 속해 있는 직원들도 가족과 형제같이 대해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말씀을 봤더니 우리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많네요. 그죠? 여러분 삶의 지표 삼아 주실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이제 신명기 1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러한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
너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내에요. 아까 지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있고 지금은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 정말로 악한 일, 곧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자꾸 전하는 자가 있었죠. 교회 내에. 자, 이상을 믿고 우리 누굽니까? 신천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올 수도 있고 교회 내에 꿰어내 가지고 끌고 가려고 죽이려고 온 거죠. 자, 그런 자가 왔을 때요. 무엇입니까? 너희 목전에 악을 행하고 언약을 어기고. 이거 말고도요. 이 사람은 자꾸 잘못된 걸 전파해요. 자꾸 사람과 사람들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다른 사람에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험한 일을 자꾸 일으켜요. 이러면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런 일을 소문을 내는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목전에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자꾸 돈에 집중되게 하고 성도에게. 여기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이 절하며 무엇입니까? 이거는 돈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하나님 외에 제일 중요한 우리가 믿고 있는 다른 신들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가족만 아는 것. 이게 첫째 우리가 제일 섬기기 쉬운 우상이에요. 첫 번째 우상. 두 번째 우상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상들에게 너무 집중되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때예요.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죠. 이거 오염 제일 많이 시킨 게 목사들이야. 사실은 성도들도 가족에게 너무 집중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 그걸 좋아하니까 요즘 자꾸 가족 세미나 많이 하죠. 부부 클리닉. 근데 좀 그냥 솔직히 말해서 별로 저는 반대예요. 너무 이게 부모 아버지와 자녀 간의 어떤 문제 클리닉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왜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여기 사람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 배우러 왔습니다. 근데 너무 남편이 그럴 때 조금 어떤 뭐라 그러죠? 좀 상식선 선에서 해주는 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를 정착하는 건 제가 반대입니다. 왜? 그거는 예수 배우러 오는 곳이에요. 부부간의 사이, 부자 간의 사이는 저도 가르칩니다. 무엇으로 가르칠까요? 세상의 학문으로 가르칠까요? 성경을 가르칠까요? 성경으로요. 제가 성경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조차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것들이 자꾸 집중되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꾸 이런 일이 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즉 구약 시대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어요. 누구요? 대제사장의 고난이 있었고 왕에게 고난이 있었죠. 하지만 신약 시대, 곧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그 고난을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그 권세를 로마인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사용권이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누가 어떤 잘못을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두 사람 데려가서 또 이야기해라. 그래도 안 바뀌면 또 회중에 이야기하라. 회중에 이야기해서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같이 이야기하라. 그래서 교회 내에 누룩이 번진 일은 제가 막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누룩을 자꾸 퍼뜨리면요, 제가 권고하다 안 되면 추방시킬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 속에, 교회 안에 누룩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 누룩이 교회를 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아까 출애굽기를 볼 거예요.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말씀하셨죠? 그 공명정대한 판단은요,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차고 넘치게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린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희가 막아내라 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위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작은 소자 하나라도 천사들이 있느니라. 그 작은 소자 하나가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자기를 물에 빠뜨려 바닷물에 빠뜨려 죽는 것이 나으니라. 무엇입니까? 자살하는 게 낫다 말씀하신 거예요. 남을 죽게 하는 것이. 그것이 벌이 약하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혹시 실족게 할까 봐 늘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말씀하세요? 쫓아내라. 고치지 않으면. 아까 출애굽기 말씀도 봤더니 누구 이야기예요? 풍설을 내지 말고 헛소문 내지 말고 그리고 부풀리지 말고 동조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교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같이 나오네. 그죠? 알고 봤더니 그죠? 이 내용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 때 주의하고 주의합시다. 그래야 교회가 평화로워져요. 이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잃지 말라? 사랑을 잃지 말라요. 그리고 너희 속에 평화를 잃지 말라요. 사랑과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8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툰 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친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13절까지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이 천자의 행한다는 것은요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행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어떤 송사가 일어났어요. 송사가 일어났을 때 그 송사를 판단하라. 어떻게 판단하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라. 친한 사람 판단해주고 가난한 사람 판단해주고 불쌍한 사람 판단해주고 편들어주라. 아니면 다수의 편을 들어주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어떻게 편들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판단해 주라는 거예요. 결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라 한 그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판단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목사가 화해하라 할 때 어떻게 하라? 화해하라. 뜻을 굽히고. 무엇을 굽히라? 뜻을 굽히고. 하나님 뜻, 목사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며 결정할 것이며 성도는 반드시 따라 주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뜻을 꺾고 따라 줄 때 교회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주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하라? 쫓아내라 하신 거예요. 여기는 죽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하라? 교회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제거하여 너희 속에 악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교회의 악을 제거하라예요. 교회 안에는요 서로 평화해야 되고 성도끼리 평화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려 하고 서로 화해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 일이 생기지 않냐고 자꾸 누구를 험담하고
누군 이래서 나빠, 누군 저래서 나빠 하면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불쌍히 계십시오. 내가 보면, 제가 보통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관여를 안 합니다. 뭐를 안 한다고요? 관여를 안 합니다. 말 안 들어줍니다. 그럼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삐져나가요. 제가 참 그렇다고 뭐라고 나가라 말하기 힘드니까 제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그게 말이 안 퍼지게 막아요. 막고 있으면 열받아 나가시더라고. 그래서요, 교회 안에요, 서로 내용을 봤더니 뭡니까? 교회 안에 서로 말 조심하고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덮어주고 용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계속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 악을 제거하셨어요. 이것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 몸되게 할 겁니다. 그래야 몸이 되지. 숫자 많으면 뭐예요? 오합지졸인데. 숫자 많으면 뭐라고요? 숫자 많으면 뭐하냐고. 오합지졸인데. 오합지졸은 100만 명이 가도요, 전쟁에 져요. 숫자가 적더라도요, 우리 교회는 주의 군사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군사 됩시다. 정의로운 군사 됩시다. 예수를 닮읍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더 말에 조심을 하고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악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을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혹여 주님, 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잃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